어느 분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니 성경에서 366번 나온다. 어떤 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우리 365일인데 윤달이 끼면 366일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나는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가 돌아보면 큰 두려움, 작은 두려움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처음에 자녀를 키울 때는 그죠? 뭐든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키웁니다. 부모가 사랑도 쏟고 거기에 관심도 쏟고 물질도 쏟고 쏟았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것이 실패처럼 느껴지고 자신감이 상실하게 되면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초보 운전할 때 보면 내가 운전 실력이 부족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 운전을 하면서 혹시나 접촉사고나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핸들을 꽉 잡고 그저 깜빡 하나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운전을 잘해도 어떤 데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거나 차가 막 밀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내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빨리는 가야 되겠고, 아니 뭐 천천히 가야 된다면 괜찮은데 빨리는 가야 되겠는데, 어떤 데는 나는 사고를 안 내고 싶은데 상대가 사고를 내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사고가 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차 멀미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되면 어디 간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어떤 분은 어디 간다면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차 멀미가 계신 분들은 벌써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데는 자녀들 결혼이 생긴다거나 친척의 결혼이 생긴다거나 또는 가족끼리 어때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가긴 가야 되는데 멀미하는 부담 때문에 며칠 전부터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막 귀 밑에도 붙여보고 약도 먹어보고, 차를 타면 혹시나 멀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온몸이 긴장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강대상에 서면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강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게 오시면서도 꾸벅꾸벅 조시고 이러시면 심적으로 압박이 오게 됩니다. 아,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구나. 괜히 자격지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예배 들으면서 사실은 예배 시간에 졸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졸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면 부담이냐, 혹시나 졸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마치면 또 깨요. 신비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 시간에 졸던데 수업 시간 땡 맞히면 깬다는 말이에요. 그게 긴장하게 되면 또 졸림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편하기 때문에 졸릴 수도 있지만 너무 긴장하다 보면 좀 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안 졸고 싶은데 퇴근 마치고 급하게 좀 먹다 보니까 배는 부르고, 그죠?
예배 시간에 오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졸리면 좀 조십시오. 예, 그러다 적당히 되면 또 깨시면 돼요. 자, 두려움은 마음의 중풍과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이 걸리게 되면 혈관 하나가 막히거나 터지면 이걸 중풍이라고 그러죠. 뇌경색 또는 뇌를 뇌출혈하는데 어쨌든 뇌혈관이 굳거나 터지게 되면 중풍이 와요. 오게 되면 건조건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데, 팔, 다리, 피부나 조직은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데, 뼈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혈관 하나 막히고 터지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한쪽의 팔과 다리가 마비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꼭 두려움은 마음의 중풍과 같아요. 두려움이 들면 마음의 중풍과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참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취업도 힘들지만 결혼은 더 힘들어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왜 뭐 살 집을 얻어야 되고 여자는 왜 살림집을 들어갈 기구들을 이어야 되는지 같이 어울리게 하면 좋을 건데. 근데 요새는 아파트 전세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직장생활해도 그들 전세값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부모는 부모로서 힘들고 자녀는 자녀로 힘이 들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3들 재수한 학생들 또 우리 지금 이제 방학을 끝마치고 이제 개학을 했으니까 다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 다 누구든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고 싶지만 열심히 한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학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자신감부터 더 열심히 할 건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절망감이 오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해당장 같으면, 요사이 같으면 이 해당의 장이에요. 우리 같은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죽어가는 이 딸을 보면서 아버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왜? 살리고 싶은데 죽어가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게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두려움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자, 5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은 야이로 회당 집에 그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절망의 소식을 갖다 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해당장이 적어도 해당의 장 정도가 되면 당신은 상당히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둘도 아니에요. 외동딸, 무남 동료예요. 살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 해봤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찾아와서 예수님도 함께 가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 가운데 해당자의 마음은 이 딸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12살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쯤 되겠죠.
그 딸이 지금 죽어감 이러라. 죽은 것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죽어가는 딸을 보고도 아버지로서 뭔가 할 수 있는 한을 다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신데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백방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만난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종종 보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죠? 누구든 염에 막 확 잡는 바람에 같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혹 없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래 안 되는가 봐 하고 자살을 선택해요. 아, 안 되는가 봐 자살을 선택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느 쪽을 택할까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지체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촉박한데 종종 출근길이나 저녁 때 보면 막 차들이 막혀 있을 때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죠? 그 지체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특별히 막 오늘 같이 막 특송이 있다, 또는 내가 어떤 대표기도 시간이 있다는데 내가 시간은 나름대로 넉넉하게 잡고 왔는데 뜻하지 않게 중간에 뭐 교통사고가 생겼다든지, 뜻하지 않게 무슨 행사로 해서 뭐 바리케이드를 쳤다든지 등등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절박합니다. 두근두근해요. 지금 현재 죽어가는 딸, 겨우 예수님 만나서 함께 가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얻어 막 달려가는데, 급하게 가는데 갑자기 12년 된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 바쁜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님 옷가에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잡음으로 하필이면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고침 받지 않았다면 좀 빨리 갔을 건데 하필이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면 될 건데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아서 나의 능력이 나갔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 마음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막 밀다 보니까 밀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 내 능력이 나갔다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급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도 될 건데 누군가를 꼭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누구냐 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혈류병이란 여성의 이 피가 나오는 병인데, 장에서 피가 나오는 병인데, 이거는요 몸에 냄새가 나면 불결한 병이라서 물이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문둥병처럼 물이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에 들어왔다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혈류병이 즉시 고침받았지만 지금 자기가 저요 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고침받았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혈류병 견인의 피가 그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내가 돌 맞아 죽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요 하고 손들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인이 즉시 저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서 자꾸만 찾고 있으니 그럼 여기서 웅성웅성거리면 그랬겠죠. 빨리 이야기해라. 누구냐? 예수님께서 다시 옮길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갈 그런 결심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돌 맞아 죽지 않아가 떨면서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저요 하면 끝날 건데 제가 했습니다. 그래 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또 이 여인은 자기가 12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했다 이걸 또 쭉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법 안 걸렸겠어요? 여러분 한 10초 정도 걸렸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여인들이 이런 아주 참 놀라운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데 30초 만에 끝냈겠어요? 1분 만에 끝냈겠어요? 제가 볼 땐 최소한 10분은 걸렸을 거예요. 울면서 말을 잘 잊지 못하고. 그러니 지금 1시가 급한데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게 들으면서 돌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면서 막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니 아버지의 입장은요, 이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지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4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말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한 바지 더 붙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붙일 수도 있겠죠. 아직 말이 죽어가고 있는 중에 이 도중에 이 사건이 터진 도중에 말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장의 집에 사람이 왔어요.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해당장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이 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말하는 투가 굉장히 비꼬는 말투 아니에요. 끝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야죠. 아주 비꼬는 말투예요.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데 여기서 말이지 이렇게 시간을 죽는 문제를 보면 어느 문제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당신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냐 하는 마음으로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했던 것이 연상이 되지 않아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세상 말로 차 보이소 이 말 아닙니까? 끝나십니다. 자, 그 속에는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지금 딸이 죽어간다는 거. 그런데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절망적인 소식까지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요만했다가 지체하니까 이만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만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는데 이 세 번의 이 말씀을 선포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해당장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네 종류로 쓰입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을 때 구원이라 쓰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구원이라 쓰고,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 쓰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겠어요? 바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딸이 죽었다는 것은 완벽한 사실이에요.
완벽한 사실이에요. 딸이 죽었다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딸이 치유함을,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아주 불확정한 사실. 이거는 굉장히 딸이 죽은 확정적인 사실이고, 이건 아주 미확정적인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이로 해당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딸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딸 죽었어요. 갈 필요 없어요. 이제 같이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딸 죽었어요. 근데 해당장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할까요? 자, 우리 51절 집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 해당장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뭐요?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이 말에, 세상의 어떤 확신에 설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지 않아요. 1단계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가게 돼요. 갔더니 진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건이 벌어져요. 자, 52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뭐라고요? 혹시나 했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은 또 빠짐없이 아이를 위하여 뭐요? 울며 통곡하더라. 아이고. 혹시나 싶었는데 이제는 역시나는, 이거는 뭐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분명한 딸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된 거예요. 혹시나 한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아마 이가 잘못 본 거예요. 자다가 죽었다가 다시 깰 수도 있어, 이런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울며 소리내어 통곡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끝장났어. 이제는 명확하게 죽은 게 틀림이 없어. 그 생각이 들겠죠.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2차 선언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이걸, 죽은 것이 지금 명백한데, 숨이 끊어졌는데 잔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아이가 죽어서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 혼자 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 같아요? 어느 편을 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 혼자만 잔다고 그래요. 잔다는 말은 뭐예요? 깰 수 있다는 말이죠. 깬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영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택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가슴에 손 얹어 놓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잔다는 걸 내가 믿지 않고 죽었다가 믿으면 예수님, 이제 그만합시다. 예수님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야기하랍니까? 좀 더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왔다면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건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 좀 더 지체하자고 왔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그래도 예수님 와가 죽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건데 이미 죽어버린 거. 원망, 불평의 말들이 튀어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행동을 선포할 때까지 이 아이로는 그것을 가로막지 않고 그대로 지켜봅니다. 뭔가 잔다는 말을 믿었던 거죠. 뭔가 깰 수 있다는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이 선포해요. 자, 54절과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앞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앞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 다 비웃어요. 여러분, 웃음과 비웃음은 확실히 차이 나요. 웃는 거는 웃거리가 탁 나지, 비웃음은 한쪽이 약간 삐뚤어지는 겁니다. 웃음은 같이 움직이는데 비웃음은 이러됩니다. 아주 삐죽거리는 거 있죠. 아니, 잔다니까 다 삐죽거렸어요. 부모들조차 삐죽거렸어요. 그때 예수님 마지막 선포였어요. 아이 손을 잡고 불러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 그 영이 돌아왔더라. 죽이면 뭐예요? 영과 육신이 분리잖아요. 영과 육신이 분리인데 영이 돌아왔다는 말은요, 육신은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금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실험해 보시고 두 번째 시험해 보시고 세 번째 시험해 보시면서 이 단계를 야이로가 잘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1단계 통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2단계에서 대부분 잡아지고 3단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믿어봤어요.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됐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그걸 넘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기는 뭘 자리고 죽었는데 손도 안 쉬는데 한번 기대봐요. 코대봐요. 그 단계도 넘었어요.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지 않고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믿어주었어요. 그럴 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지금 자녀들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들이나 우리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나 불투명하지만 우리를 지킬 분이 분명하게 지킬 것이라 확신하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때는 저도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면 차를 운전해 갈 때 운전기사에 따라서 잠을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막 속도 내고 막 브레이크 팍팍 밟고 이러면 사실은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다 하는 신뢰가 들면요, 잠이 와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확실히 내가 신뢰하게 되면 어려운 위험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리라, 인도해 가시라 확신이 있어요. 종종 우리 부교육자들도 차를 운전하다가 지리를 잘 아는 부교육자가 운전하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지리를 잘 모르고 이래 운전하면 이 바로 갈라나? 저 제 시간에 갈라나? 마음에 긴장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감 문제거든요. 약속해 보셨어요? 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5분 늦게 안 오더라도 이런 마음이 떨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데 평소에 지각 자주 하고 약속 어긴 사람은 5분 전부터 불안해요. 5분 후가 아니라 5분 전부터 불안해요. 오늘도 안 오는 거 아이가? 오늘 늦을 거 아이가? 웃는 분들은 저와 똑같은 마음을 느껴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3부에나 2부 예배 때 이래 앉아갔다 이래 보면 이래 떨어보면 딱 누가 어디에 앉는지 다 보입니다. 또 그 자리에 앉아요. 거의 비슷하게 없으면 막히면 앞으로 좀 오든지. 2부 때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뒤쪽에만 사람이 모이고 그것도 이쪽 양 끝에만 모이고 앞에는 중고등부 찬양대회는 중간에 뻥뻥뻥뻥뻥 피어서요. 좀 앞으로 와주면 좋을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늦게 오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시간을 맞춰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석을 자주 오면 오시나 해봐요. 많이 불안해. 근데 늘 오시는 분들 걱정이 안 돼. 틀림없어, 저거는.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분으로 여러분께서 인정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나는 그 이 집사, 김 지사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느 만큼 신뢰하고 있나?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그 두려움이란 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요만했어요. 지체하니까 두려움이 커졌어요. 완전주의가 커졌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랄 때 요만 확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죽은 것이 잔다 할 때는 그 더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를 일으키실 때는 그때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거야. 두려움과 믿음은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적으면 믿음이 커지는 기고, 두려움이 작아지면 믿음이 크는 것이고, 두려움이 크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누굴 믿을 거예요? 돈요, 어찌 될지 몰라요. 사람요, 어찌 될지 몰라요. 이번에 국회의원 하나가 보니까 3억 얼마 받았던데, 그 중에 받은 거 보면 설마 그 일이 그렇게 터주라고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